안녕하세요. 네, 아주 무더운 날인데도 이렇게 일찍 오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오시면 참 시원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87장 마라나타 찬송가 하늘로서 오신 예수, 내 영혼을 구하시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87장입니다.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이 찬양 가사를 한번 묵상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로서 오신 예수, 내 영혼을 구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시사 내 죄대 속했네. 사망의 길로 헤맬 때 은혜로서 날 붙드사 새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하리. 나 예수 알기 이전에 주 나 위해 죽으셨네. 주 내 맘에 영접할 때 속죄함 얻었네. 사망의 길로 헤맬 때 은혜로서 날 붙드사 새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하리. 가시로 찔린 그 이마 못 박히신 그 손과 발, 내 죄로 당한 큰 고통 주 사랑 아닌가. 사망의 길로 헤맬 때 은혜로서 날 붙드사 새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하리. 나 이제 천국 길 가니 내 영혼이 기뻐하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어찌나 말할까. 사망의 길로 헤맬 때 은혜로서 날 붙드사 새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하리. 아멘. 찬양 한 곡 더 할까요? 583장 583장 반주에게 미리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치니까. 예. 나 내일 일 하나도 알 수 없네. 나 내일 하나도 알 수 없네.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예, 해보겠습니다. 583장입니다. 나 내일 일 하나도 알 수 없네. 혹 맑을지 비가 올지 내 주님이 모든 것 다스리니 나 염려하지 않겠네. 믿음으로 난 살아가네. 위에 계신 주 의지하며 주의 사랑 주의 크신 능력 날 지키실 것 나 믿습니다. 검은 구름 폭풍이 몰
몰려와서 내 생명을 위협해도 내 영혼이 당황치 아니함은 내 주님이 아심일세. 믿음으로 난 살아가네. 위에 계신 주 의지하며 주의 사랑 주의 크신 능력 날 지키실 것 나 믿습니다. 내 주님이 안전히 지키시니 그 누가 나 해치겠나. 좀 더 빨리 해볼까요? 큰 위험이 내 앞길 가려워도 주 내 곁에 계심일세. 믿음으로 난 살아가네. 위에 계신 주 의지하며 주의 사랑 주의 크신 능력 날 지키실 것 나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올 때 모든 고난 사라지리. 주 예수님 우리를 이끄시고 저 천국에 인도하리. 믿음으로 난 살아가네. 위에 계신 주 의지하며 주의 사랑 주의 크신 능력 날 지키실 것 나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꼴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순종하며 섬기는데 한 발짝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진귀한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부분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던 그 간격기에 어떠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구약을 넘어서 허들을 하나 넘어 신약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우리가 대할 때 구약 동안에 계속 많은 내용들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메시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연극을 본다면 계속 주님의 음성만 들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새로운 장이 들어서 커튼이 올라가고 두 번째 막이 시작된다면 여러분, 보고 싶은 게 뭐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얼굴을 빨리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신약을 딱 펼쳤더니 예수님이 나오시죠. 사복음서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 4개가 스포트라이트가 딱 받으면서 예수님이 단독샷 받으시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모습을 하나의 모습으로서,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하나의 책으로 엮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왜 4개의 책으로 엮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4개의 스포트라이트, 우리 교회는 지금 2개가 있는데요, 2개가 저를 비치지 않습니까? 근데 4개가 주님 자신을 비춰 보이심으로 어느 곳에 앉아있던 사람이라도 주님이 잘 보이고 다방면으로 풍성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보게 되는 내용은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얼굴을 비춰 보여주고
조화롭게 우리에게 드러내어 제시하고 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라는 거, 복음이 하나의 메시지인데 네 개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이신데 네 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보았을 때 에덴 동산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을 보니 에덴 동산에 사실 동산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을 대지 못하면은 동산이 말라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생명수와 같이 물길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내어 주시는데 그 물길이 네 개로 갈라졌다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개의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모형적으로 주님의 그 생명수가 되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네 갈래로 흩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적셔주는 그 은혜를 참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왜 네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적이 있으니까 네 개로 나누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거나 보여주는 것은 없으세요. 특히 에덴 동산에 흘렀던 그 물줄기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나중에 매치가 되거든요.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왕국에 흐르는 그 물길로 또 비유가 되기 때문에 그 물길은 이 어떤 상징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누어 흐르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의 책이지만 서로 간의 다양성을 품어가면서 놀라우신 금자탑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분명히 비교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 하나로서 통일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복음서가 이와 같이 나뉘어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사이드로 백스터라는 사람은 이처럼 표현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완전히 영감받아 기록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처럼 믿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겠죠. 주님의. 그들이 기록한 것은 모형적인 모습들이었지 연대기나 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었다. 연대기나 일기였다면 하나의 완전한 책이 필요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나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대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기록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그래서 연대기적 조화로움이나 연이어 딱 맞아떨어지는 연속된 이야기로 통합하려 하는 것은 실현하려는 목적이 절대 아니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죠. 비교하는 가운데, 사복음서를 비교하는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것은 먼저 있는 것 같고 먼저 얘기를 한 것 같고 어떤 거는 좀 빠진 것 같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떤 거 하나는 중점을 두고 어떤 거 하나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는 보이는 것만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나는 보이는 것만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불신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조화롭게 뭔가를 제시하고 싶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더라도 이것은 주님의 목적하신 것이 연대기적으로 하나를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서로 비교하는 가운데 더욱 놀라운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 봐야만 합니다. 즉 성경의 이 복음서는 인위적인 조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그거를 따라하다 보니까 뭐가 빠지기도 하고 뭔가를 더하기도 하고 그와 같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이것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는
분명히 하나하나 다 영감받아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다양성이 확보가 되고 또한 그분의 지혜의 풍성함을 더욱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완전히 영감된 작품이라는 거, 복음서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 각자의 초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만약에 조화롭게 뭔가를 조직해서 계획해서 주신 것이라면 이 계획에 대한 초점 또한 설명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썼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이해하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초점을 부여해 주셨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이해하게 됐던 그 초점이 뭐였냐면 그룹이었습니다. 그룹.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님의 어떤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주실 때에 사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사복음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생전에 육체를 입고 사셨던 삶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얼굴을 바라보았잖아요.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떠한 누구도 사실상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했었잖아요. 구약에서는. 왜냐하면 영광의 광채시고 빛나는 태양과 같으신 의로우신 분을 죄인이 얼굴을 대고서 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근데 그룹은 사실상 이 덮는 그룹이라고 하였지만은 주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룹 자체는 원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룹은 즉 하나님의 그 얼굴을 드러나는 그분의 것의 신비한 모습을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원래 아니었어요. 근데 그룹이라는 것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성경의 그룹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먼저 보게 되면은 1장 10절을 보면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룹의 얼굴 모습입니다.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으로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나오죠. 얼굴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첫째 짐승은 이것도 그룹입니다.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았더라. 여기서 보니까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렇게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룹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 보이시는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룹이라는 것은 그룹했을 때 중요한 것 두 가지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임재를 보여주는데 어떠한 임재냐면은 근데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 거룩이라는 그 땅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뭐죠?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할 거예요. 죄인이 도대체 갈 수가 없고 다가갈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는 주님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임재가 긍휼이라는 단어로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두고 말할 때 덮는 그룹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덮는다는 것은 성경의 용어로서 의미가 누구죠? 옛날에 보아스를 만났을 때 어땠죠? 룻이 보아스 만났을 때 나를 덮으소서 그러잖아요. 나에게 긍휼을 입혀주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덮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가 그룹 즉 지성소 안에 덮는 그룹 거기에서 주님께서 백성과 교제하신다고 하셨어요. 교제, 이야기하신다는 거. 교제를 말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어 주신다.
드러내어 주신다. 리빌, 드러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신다는 거.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였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품 안에 계신 그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삶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사복음서인데, 주님의 임재, 그분 자신이 드러내어 주신다는 그룹의 의미와 연관 짓는 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앤드류 죽스라는 성경학자는 이처럼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것은 상징이 아니요 사실이다. 그룹이 보여주는 상징들은 그리스도의 특정한 모습들과 결부되어졌다. 어떤 사람은 이처럼 물을 것이다. 하지만 그룹은 단지 천사가 아니던가요?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면 그룹은 항상 피조물의 형태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존재요, 주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심으로 영광이 담겨진 그릇이었다. 만일 주께서 자신을 천사의 모습으로 드러낸 적이 있다면 그룹 또한 그러할 수 있다. 즉, 그 천사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천사가 드러냈다는 것은 성경 용어로 현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을 본 것처럼 대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룹 또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한 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모습은 분명 어떠한 특징적인 모습과 이어볼 수가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룹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드러난 모습과의 유사점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 많아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를 하고 믿어지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부분이 그와 같은 것인가? 우리가 마태복음이 있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그룹의 모습 중에 사자, 왜냐면은 유대인을 위한 왕으로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첫 번째 그 독자였어요. 로마인이.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힘이 세지만 매우 주인에게 복종을 하는 소의 모습. 누가복음은 헬라인이었거든요. 1차 독자가요. 헬라인은 어때요?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헬레니즘이 그러잖아요.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알고 싶어 했어요. 철학도 하고 사회도 공부하고 운동도 하고, 그 목적들이 뭡니까? 정치도 하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추구하는 거였어요. 사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냐면 하나님으로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동물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동물, 독수리,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그와 같이 되는지 정말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아까 전에 물줄기가 갈라지는 것을, 물줄기라는 어떤 영어적 표현은 가지라는 표현이 되잖아요. 스트림이라는 어떤 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브랜치라는 부분으로서 우리도 말도 지류라고 하죠. 지류. 가지잖아요. 가지. 지류할 때. 가지로서 표현되어집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각자의 모습을 가지로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지, 좀 쏠렸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가지를 우리가 먼저 보면은 마태복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알기 위해서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은,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다윗의 가지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 왕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죠.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부비기 보니까 첫 번째 가지의 속성은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 자손, 왕으로서 설명되어집니다. 즉
유대인의 왕.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그리고 유다 지파여야 되고, 다윗의 씨로서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다윗의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씨,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왕이라면 여러분, 왕이 되었을 때 왕이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족보 편찬을 하지 않습니까? 왕의 정통성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렇죠? 왕의 족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로마인도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저가 왕이 될 수가 없죠. 또한 헤롯 또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에돔 지파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계보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당한 왕. 또한 왕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법을 주는 자로서 성경은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게 되면은 다른 데에 없는 산산수훈이 나오고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의로서 가르치는 거. 어찌 보면은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산수훈은 메시아 왕으로서 자신의 왕국에 있는 통치 이념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이 어떠한 것인지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다른 데에 비해서 강하게 설명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이요. 그리고 주요한 단어들을 보게 되면은 성취라는 표현도 있고 왕국 이와 같은 단어들이 빈도가 많게 설명되어집니다. 근데 두 번째 가지를 보게 되면은 스가랴 3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오 제사장 여호수아야 내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기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근데 가지의 속성이 뭐예요? 내 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가지의 속성은 일단 마가복음의 사자죠. 마가복음은 종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소입니다. 사실 로마인은 소로 표현되기 딱 적합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힘이 엄청 세잖아요. 권력에 있어요. 군사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복종합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의 특성은 능력이 있지만은 하달받은 명령에 대해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소는 그 힘을 가지고 주인을 들이받는 데 쓰나요? 아니죠. 땅을 기경하고 힘을 이용하는 데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순종적인 종, 주님께서 말한 내 종이라 불린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종, 능력이 많으신 종이라는 것이죠. 근데 로마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족보가 필요할까요? 계보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점령한 지역의 그 노예 같은 존재잖아요. 로마인이 내가 주인이고 너희는 종이야 이렇게 여기는데 그 점령당한 지역의 왕에 대한 이야기는 관심 없는 얘기예요. 또한 그들이 믿는 율법 같은 것도 가르침도 그리 관심 있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로마인에 있어서 가장 좀 관심 있는 바는 뭐냐면은 명성. 로마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마 이야기나 옛날에 어떤 그런 이야기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로마인은 명성과 권능 이 같은 것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서는 물론 가르침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주요하게 이렇게 두각되어 보이는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기적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기적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잘 표현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을 보았을 때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명성이 온 땅에 넘치시는 아주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로마인이 흠모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어떠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그리고 계속되는 어떤 명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답게 곧바로 영어로는 straight away, 그리고 즉시, 즉시, immediately, 즉시 바로, 이런 표현들이 두각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지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나, 누가복음 같은 걸 알기 위해서 스가랴서 6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가지의 세 번째 속성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표현되어진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을 위해서 일체 독자였습니다. 사실 헬라인은 정말 그 사람의 완전한 모습을 추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발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와 같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왜 이런 이야기들이, 문제들이 있느냐, 이와 같은 세상의 어떤 문제들과 이유들, 사람의 어떤 존재 이유, 철학적으로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보가 필요할까요? 네, 필요하죠. 왜냐면은 계보를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은 그 계보의 한쪽 끝은 예수님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와의 특징의 차이는 그러니까 왕이니까 위에 뭐 히브리 이상의 히브리인으로서 되기 이전에 대한 얘기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어진 예수님에 대한 왕이시다, 이것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계보였다면은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까지 나오냐? 아담이 나오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더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한쪽 끝에 있고, 그 끝에는 또 아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죄를 이 땅에 불러오게 됐던 불순종했던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맨 끝에 있을 때는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죄를 이기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가져오셨구나,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즉 아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 사람의 모습, 아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그 내용들은 어떤 모습으로 많이 나오는가, 비유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설명들이 많이 나와요. 설명.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다. 설명, 다른 데서 잘 안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이, 누가는 뭐였죠? 의사였죠.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세밀하게 사람에 대한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잘 설명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사람의 그 아들이셨다. 그래서 단어적으로 가장 중요한 빈도에 있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인자라는 표현이 25번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넘어가네요. 네. 이게 보게 되면은 어디죠? 네, 이사야 4장 2절을 보게 되면은, 그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라고 하는데, 가지가 누구의 가지?
주의 가지, 주님, 즉 하나님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왜냐? 요한복음에서 보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독자를 어떠한 조금씩의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로서 말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계속 그 범위를 넓혔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로서 설명되었습니다. 독수리. 하늘에 거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뭐였죠? 이 셋 다 땅에 거하는 존재였잖아요. 사자, 소, 사람. 땅에 사는 육상 동물이에요. 땅에 대한 어떤 사람의 초점으로서 예수님을 표현되었다면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올리기 때문에 즉 하늘에 거하는 존재로서 설명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공통점으로 해서 이것을 보고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의 이유가 뭐였죠? 이 가지로서 설명이 되었던 이 세 가지는 땅에 대한 어떤 이 육상 동물로서 어떤 상징으로서 예수님을 설명하였고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계보가 필요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인데 어디 왜 시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처음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이 땅을 만드셨고요. 말씀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계보가 없고 이거의 시작점을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문체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와 다르게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대화체라는 거예요. 뭔가 설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백성과 이야기하시는 거. 참 그룹의 어떤 그 특징이 있는 그 모습을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주요한 단어로서는 믿다, 그러니까 백성의 입장에서는 믿다, 알다, 세상, 내 백성, 영광 이런 단어들이 표현되어진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제가 써놓지는 않은데 한번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빛, 생명, 빵 이와 같은 단어로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이 보던 말씀이죠.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와 같은 단어들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이 특징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을 좀 다른 방면으로서 설명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여러분 프리즘 아시죠? 프리즘. 만약에 여기 복음이라는 프리즘이 있고요. 여기에 이것을 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의의 태양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태양으로서 광원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빛의 근원으로서 생각을 한다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여러분 태양을 직접 보십시오. 5분 10분 보시면 눈이 멀거나 눈이 다칩니다. 또한 그 태양이신 하나님께 계속 내가 가까이 가려고 스스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율법의 어떤 노력으로서 다가간다 하더라도 사람이 가면 갈수록 타 죽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께 나아갈 방법이 모든 사람의 범죄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사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는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은 겸손이란 표현으로서 이야기하십니다.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죽기까지 또한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것,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겸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빛이 내리니까 예수님이라는 빛이 오니까, 즉 예수님의 요한복음은 빛으로서 설명되지 않습니까? 빛으로 오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빛이라는 것이 참 재미난 것이 광원인 이 광채와 본질적으로 같잖아요. 빛은 빛의 근원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을 느끼고 빛으로 인해서 환한 이 모든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알 수는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하기를요, 제자가 빌립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나에게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본질적으로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고 내려오신 예수님 아들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니까 보통 소위 말하는 산란이 됩니다. 산란이 돼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나뉘어져 보입니다. 특이한 게 요한복음은 그거의 시작점을 이 땅에 대한 부분으로서 끝인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공간복음에서 땅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분의 탄생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땅에 대한 그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신 탄생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올라가서 빛으로서, 요한복음 1장에서 빛으로서 설명을 해서 하나님이셨다고 얘기를 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자의 특성으로서 우리에게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 아담이신 그리스도. 즉 아담의 모습은 나중에 좀 계보를 다음번 시간부터는 좀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사람이라는 것,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제사장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사장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백성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보여지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선명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태복음은 무조건 왕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 어떤 종의 모습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이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공통점이 있는데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어떠한 특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진 초점이 뭐냐?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주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대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 같은 것을 두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이점만 두고, 혹은 공통점을 두고서 누군가가 먼저
성경을 이렇게 전해줬는데 그걸로부터 뒤에가 복사본처럼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사복음서 안에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 유대인과 같은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든 로마인들처럼 어떤 순종적이고 딱 행동파, 가르침보다는 행동파 사람이든 굉장히 철학적으로 많이 생각해보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인가? 나의 문제가 왜 일어나는 것인가? 이와 같은 거에서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이든 혹은 그 위에 온갖 사람이든 세상의 사람이든 어느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화목제로서 오셨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세상의 온갖 사람이든 누구든지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이거를 꼭 기억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주셨고요. 아들을 주셨고 세상을 사랑하셨다 말씀하시고요. 믿기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말합니다. 모든 방향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한 가지 방향으로서 내려옵니다. 아들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유일하게 우리는 믿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그러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 사복음서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참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어 주신 것이 복음서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존귀한 모습의 사람이든 미천한 모습의 사람이든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참 주님의 마음, 이 복음서에 드러난 주님의 마음을 배워 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며 또한 우리의 마음이 또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